네, 오늘 말씀은 욥기 3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내가 전에 그 아버지들을 양 지키는 개들만큼도 못하다고 여겼는데, 그래 그들도 다 늙었는데 그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들은 궁핍과 기근으로 피골이 상접해 메마른 땅과 황무지에서 방랑하며 떨기나무 숲에서 쓴나무를 캐먹으며 쌀이나무 뿌리를 뜯어먹고 살았다. 사람들이 도둑을 쫓듯 그들에게 소리를 질러대면 그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쫓겨나 골짜기 절벽에 땅굴에 바위굴에 살곤 했다. 그들은 떨기나무 숲에서 나귀처럼 소리 지르고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었다. 그들은 어리석은 사람의 자식들이요 밑바닥 인생의 자식들로 제 땅에서 쫓겨난 인간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자식들이 나를 두고 노래를 불러댄다. 내가 그들의 조롱거리가 됐다. 그들이 나를 싫어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망설임 없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 그분이 내 활시위를 느슨하게 풀어놓고 나를 괴롭히시니 그들마저 내 앞에서 굴레를 풀어 던지는구나. 내 오른쪽에 있는 저 젊은이들이 일어나 내 발을 밀쳐내고 나를 대항하며 멸망의 길을 가는구나. 저들이 내 길에 흠집을 내고 누구의 도움도 없이 나를 잘도 무너뜨리는구나. 성벽 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몰려 들어오고 폭풍처럼 나를 덮치는구나.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공포가 나를 엄습하며 내 영광은 바람처럼 지나가고 내 행복도 구름처럼 사라져 버리는구나. 아멘. 지난 본문 말씀에 욥은 자신이 과거에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이상적인 모델과 같은 사람이었다고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욥의 말은 권위가 있었고 사람들은 욥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욥의 말이 끝나면 반박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욥의 말은 지혜자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욥의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삶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좌절한 사람들은 이 욥의 가르침을 듣고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었죠. 욥의 말은 마치 가뭄에 내리는 단비와도 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적셨고 그 비를 통해서 삶의 의지를 갖고 소생하여지는 일들을 경험했었습니다. 욥의 말은 이처럼 사람들에게 어쩌면 왕과 같은 권위가 있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은 욥을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정확히 말하면 욥이 섬기는 하나님을 기대했고 욥의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욥의 삶에 일하신 하나님을 그 어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죠. 당대 욥과 같은 사람이 없었다고 말할 정도로 욥은 그 어떤 사람들과도 견줄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욥은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고 롤모델이었습니다. 나도 욥과 같이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사람들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욥의 말을 경청했으며 고난 가운데서 다시 새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랬던 욥이 지금의 상황이 되자 모두가 그를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서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버린 사람으로 전락해버렸죠. 그 이유가 어찌 되었던 것 간에 사람들은 더 이상 욥을 동경하거나 부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욥을 조롱하는 상황으로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원래 그럴 만한 사람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면 사람들은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별로 그렇게 충격이 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대 최고의 의인 욥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람들 또한 이 욥의 현재 처한 상황을 보고 적잖이 충격을 받았겠죠. 우리가 요즘에 심심치 않게 그런 뉴스를 듣기도 합니다.
외로워 보이고 의로워 보이고 정직해 보였던 사람이 범죄했다는 뉴스를 듣기도 하죠. 특별히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의 범죄 소식을 듣게 될 때 많은 영혼들이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믿고 따랐는데 알고 보니 두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과 신뢰가 더 컸을수록 낭망하는 마음도 더 클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 속에서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또한 실수와 죄악을 반복하죠. 성경은 그들의 실수를 옹호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에 빠진 절망적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약속하신 계획들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셨죠. 사람을 보면 늘 절망뿐이고 늘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그도 사람인지라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죄악된 세상을 사는 인간들 속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되죠. 어떤 사람은 가족에게도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당하면 큰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고 누구도 믿고 싶지 않게 되죠. 그렇게 되면 큰 충격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로 회복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리고 회복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죠.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믿으면 안 된다고 늘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으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통 중에서 욥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들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람들의 조롱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욥은 자신이 천하다고 생각하고 개만도 못하다고 생각했던 자들의 조롱을 받고 있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쫓겨나 척박한 땅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골짜기나 구덩이, 바위굴 같은 데서 살아가며 어리석고 반사회적인 사람들로서 기존의 질서와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들은 사회 부적응자들이요 비주류 인간들입니다. 욥은 지금 자신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반사회적으로 삶을 포기한 사람들에게조차 조롱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지위는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을 정도로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해버린 것이죠. 심지어는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들까지 욥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 그들의 자식들이 나를 두고 조롱하며 노래를 부른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는 그들이 욥에게 침을 뱉는다라고 합니다.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이 욥을 자기들보다 못한 자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절대 반성하지 않습니다. 질서를 지키지 않고 반사회적으로 밑바닥이 되어서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도 반성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잠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곳 안에서도 여전히 계급을 나누고 있습니다. 언제든 자신보다 약자가 나타나면 가차없이 짓밟아 버리죠. 그 밑바닥에서 여전히 힘의 논리를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그동안 밑바닥이라고 여겨왔던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그 사람들보다 못하다며 절망적인 상황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좋았던 과거와 지금의 현실과 괴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 욥은 이 모든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활시위를 느슨하게 풀어놓으시고 자신을 괴롭히셨기 때문에 지금 이 꼴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비천한 사람들마저도 이때다 싶어서 자신을 조롱하며 달려든다고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조롱을 받을 만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면서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욥의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천한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죠. 그 갭을 인간의 이성으로 어떻게 상상할 수조차 있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께서 친히 창조하신 만물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은 아무리 묵상해봐도 계속해서 새로울 뿐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비천한 자들을 위해서 친히 죽으셨죠. 사실은 욥의 이유 없는 고난당함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나타내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삶을 친히 인도해 가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쳐놓으신 울타리 안에서만 살았던 욥에게 그 울타리를 제거하신 것입니다. 울타리가 없으니 욥은 자신이 모르던 밑바닥 세계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욥을 높이실 계획도 갖고 계셨습니다. 우물한 개구리처럼 이 울타리 안에서만 놀던 욥이 더 넓은 세계에 발을 내딛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삶에 비록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나의 삶의 바운더리를 넓히시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 과정이 비록 쉽지 않고 고통스러울 수 있으나 결국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높이실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에 육룡이 나르샤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 드라마가 생각이 났는데요. 그곳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내용 중에서 이 천하제일의 검객과 그에게 도전하는 검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하제일의 검객은 검술이 너무나 뛰어나서 그에게 흠집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다가가 칼을 휘두르기 전에 이미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도전하는 검객은 어떻게 천하제일의 검객을 이길 수 있을까 고안했지만 결코 그를 이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전하는 검객은 포기하지 않고 검술을 연마했고 그 연마하는 과정 가운데 찔리고 베이면서 만신창이가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검술을 연마한 도전하는 검객이 어느 날 이 천하제일의 검객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검술 대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전히 천하제일의 검객은 검술이 너무나 뛰어나서 칼을 몸에 스치게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다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도전하는 검객이 지금까지 연습하면서 칼에 많이 베이고 찔렸기 때문에 천하제일의 검객의 공격에도 잘 버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싸움이 오래 지속되었고 천하제일의 검객의 힘이 빠지게 되자 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전하는 검객이 드디어 천하제일의 검객의 작은 상처를 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근데 웬걸 이 천하제일의 검객이 이 작은 상처에 그만 힘을 잃고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한 번도 상처를 입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작은 상처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욥은 고난을 받기 전까지 마치 이 천하제일의 검객처럼 살았습니다. 그에게 작은 상처도 용납될 수 없었죠. 욥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잔치가 끝나면 욥은 그 자식들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내 자식들이 혹시 죄를 지은 것이 있을까봐 그랬다는 것이죠. 욥은 작은 틈도 허락하지 않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죄악에도 빠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알아가는데도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욥의 울타리를 제거하시고 욥에게 고통을 허락하시죠. 그 정도가 오늘 본문의 가장 비천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까지 손가락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욥은 지금 당하는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절대 납득되지 않는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또한 지금 욥기를 묵상하는 우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프시죠? 여러분 아프셔도 지금 우리를 붙들고 계신 나의 삶의 울타리를 넓히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울타리를 제거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규정하는 그 곳을 벗어나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욥의 상황 속에서 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 원하시고 정말 어떻게 보면 고난을 통해서도 정말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며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상황을 붙들고 계심을 인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욥기 묵상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욥기를 길게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 또한 욥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